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며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입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입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새 입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입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세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산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자 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버릴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직장 생활과 코로나19 등 소란한 현실 한복판에서 저희에게 가장 크게 들린 소리는 무엇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바른 목표를 가졌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임을 잊고 세상 이치대로 세상 욕심 따라가다 스스로 지쳐 상처받고 상처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깨끗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릴 때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코로나19 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어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세종중앙교회 유치부에서 중구동부, 찬양부 등 각 부서 및 목장 위에 기도드립니다. 목자, 부목자, 각 팀장뿐 아니라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올바른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편안함을 뒤로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족의 건강과 강건함,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저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지고 신앙의 단련장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느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격려하면서 다음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은사만 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은사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근데 성도님,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성도님이 한참 주저하다가 다음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요 비판의 은사가 있습니다. 비판의 은사. 목사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비판도 은사인가? 그 성도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도님. 저는 그 은사도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성도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비판하는 일에 쓰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비판 가운데는 두 가지 비판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 비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 비판입니다. 우리의 긍정적 비판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또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더 발전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부정적 비판, 그 비판은 관계를 파괴할 수 있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고 또 사람의 의욕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비판은 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그 부정적 비판에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정적 비판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똑같이 그러한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느헤미야 말씀해 보면요, 부정적 비판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땅, 유다 지역을 벗어난 그 외곽의 지역들,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 땅의 실세 권력자들,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요. 오늘 그 비판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 여러분, 이것은 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주변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긍정적 비판이든 부정적 비판이든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롱하는 이야기, 우리를 비판하는 이야기, 우리를 험담하는 이야기,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파괴적인 비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를 향해서 다음같이 비판의 소리를 쏟아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3절 계속 읽습니다. 3절 4절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요. 고된 노역으로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심리전을 이용합니다. 야, 그 성벽 너희들이 온전히 살 수 있겠어? 지금 10년이 넘게 그것을 계속 재건했지만 계속 무너졌잖아. 계속 실패했잖아. 계속 성벽을 쌓는데 계속 하다가 중단됐잖아. 이번도 마찬가지야. 행여나 너희들이 타 없어진 그 불탄 성벽, 땅에 묻혀있던 그 벽돌을 가지고 짓는다 하더라도 여우 한 마리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성벽이 될 거야. 조롱하죠. 무시하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다음같이 반응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영임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4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주변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성벽을 쌓는데 모든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힘들게 지금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흔드는 주변에 있는 여러 비난, 하나님 그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쌓는데 그들의 마음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사역을, 성벽 쌓는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원수들이 나에 대해서 조롱하며 원수들이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를 나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이해하면은요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 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좋지 않아요. 관계는 더 파괴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감정적으로 나갈 때는 속 시원할 수 있어요. 한번 확 쏟아 부으면 속 시원할 수 있죠. 그러나 관계는 악화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상대방도 상처를 받지 않고 이 문제가 잘 매듭이 풀릴 수 있도록, 이 꼬였던 매듭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부드럽게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도 주시고 내 감정의 조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관계가 개선되어질 수 있고 매듭이 풀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4절의 말씀, 4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요, 첫 부분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뭐라고 기도하죠?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욕하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에게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문이요, 이 저주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가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에 읽다 보면 원수를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 원수들로 하여금 다른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사로잡히고 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죽하면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C.S. 루이스, 우리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사실 이 부분을 읽다가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성경책이 늘 아름다운 언어와 또 하나님 믿는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늘 좋은 얘기만 나온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C.S. 루이스가 성경 읽다가요 옆에다 던졌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고 성경 말씀 읽었는데 시편 읽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기도문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 그러나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데 두 가지 감동을 주시더래요. 첫 번째,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다. 여러분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위대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다윗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위대한 것도 있지만 솔로몬의 나중에 그와 연로하여서 저지른 범죄들도 성경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 감정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록한 책이었다. 둘째로 C.S. 루이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둘째로 성경의 하나님, 특히 시편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인간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에게 마음속으로 오죽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지만 심지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헤아려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들을 수 있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하소연하지만 속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확 저 사람 쳤으면 뭐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 느헤미야가 자기를 괴롭히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는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고 내 앞에서 나에게 좋지 않은 비난의 소리를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감정적으로 서로 먼저 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아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길은 열리는 거예요. 결과는 선하게 좋은 열매로 맺힐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남편과 결혼할 때는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나랑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 나가야 한다. 원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결혼하려고 그래? 나 교회 가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래 못 가요. 한 달 지나면 남편이 바뀝니다. 예,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니까 이제 교회 가기 지쳐서 힘들어 못 가겠어. 그렇게 설득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1년에 한 2번 정도 나와요. 부활절과 성탄절. 한 번, 2번, 1년에 2번은 나가줘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본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어떡하나. 남편에게 아침에 나가면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예배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애들만이라도 좀 교회에다가 차 데려다 놓고 끝나면 좀 데려와라. 남편이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일찍 지방으로 나가고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이 남편이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아빠가 예배 주차장에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무료해요. 애들은 이미 교회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해서 예배실로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그날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가 물어봐요. 아빠 애들이 그러는데 아빠 예배 드렸다며? 예배 드렸어? 드리고 왔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 너무 은혜 받았어. 이 아내가 너무 기쁘죠. 이제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 변했어요. 남편이 변했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수요일이 돼서 수요 예배 드리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지난 주일날 마지못해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셨길래 이 남편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목사님이 직접 얘기는 못하고 주보를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주보에 보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 남편이 그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너무 잘합니다. 예, 너무 성심껏 잘하고 아내를 너무 잘 섬겨주고 말씀이 너무 감동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고 비판하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은요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정작 상처 주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관심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찢게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던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여동생이 원수처럼 보일 때 호적상 오빠라고 되어 있는 내겐 한 번도 다정하게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잘생겼다 싶은 남자에겐 무조건 오빠라고 부를 때 그럴 때 여동생이 원수 같더라. 집에서 밥 좀 해달라고 하면 라면도 제대로 끓여주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오빠네 밥 해주러 가야 한다고 나설 때 그때 원수 같다. 밤중에 무섭다고 일체의 심부름을 거절하던 동생이 오빠 만나러 가서 새벽 1시를 보통으로 넘기고 귀가할 때 그때 원수 같다. 멀리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거. 우리에게 때로는 비인격적이고 비난하며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무시하는 그런 말투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난의 말을 들었습니다. 조롱의 말을 들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더욱더 아름답게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마찬가지죠.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의 90%는요 사람 관계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힘들고 그들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럴 때 그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문제로 나의 직원 누구누구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세 가지 응답해 주셔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시든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든지, 세 번째는 그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움직여 주시든지. 셋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 비난 이곳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이게 현명한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더 집중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 그것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곳에 우리가 집중하며 목표를 더 정하며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절은 4장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은요. 산발라 도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이야기죠. 4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6절은 뭐죠? 비록 산발락과 도비야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심리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잡하게 하고 흔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성을 쌓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였습니다. 이 세 번역은 우리가 성을 쌓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였다.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모아서 분산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는 백성들이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그래 맞아 저들의 말처럼 우리는 성벽을 쌓을 수 없어. 스스로 비하하고 그 가운데 서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성을 쌓는데 마음을 기울인 거거든요. 여러분 온 백성이 그런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대단한 겁니다. 백성들은 분열될 수 있어요. 마음이 연약하고 또 그러한 것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 비난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온 마음을 꼭 묶은 거예요.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성을 쌓기를 지속하더라. 비록 성이 높이가 중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온 성 둘레를 다 돌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비판과 조롱에 관심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롱, 비난의 얘기를 들으시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은요. 일을 못해요. 잠도 못 주무시죠? 당장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왜 그렇죠? 그 이야기에 막 흥분되고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못하죠.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 때로는 그런 조롱과 비난의 이야기에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또 내가 정진해야 할 나의 목표 그곳에 나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분산되지 않도록 내가 그 일에 정진하는데 내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더 집중하며 사명을 더 바라보며 그 가운데 정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느 나라 속담이 다음 같은 속담이 있어요. 개가 짖을 때마다 멈춰서면 결코 길을 다 갈 수 없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개가 막 말발거려요. 그럼 또 멈췄다 쳐다보고 저 개가 왜 그러지? 한참 연구하다 또 가고 또 가다 보면 저쪽에서 개가 말발거려요. 또 저쪽은 왜 짖지? 또 한참 연구하다가 그러면요. 우리가 갈 길 다 못 갑니다. 사방에 개가 짖어도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짖든 저 사람이 짖든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짖는다 저기서 짖는다 거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비난과 많은 조롱을 받으셨죠. 성경을 읽다 보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 갔을 때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청년이 힘이 너무 세요.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이 청년을 쇠줄로 묶었습니다. 아예 못 움직이게. 쇠줄을 꼭꼭 묶어놔가지고 마을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얼마나 이 통제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너무나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쇠줄로 묶어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 들린 자 가운데 귀신을 내쫓아주시죠. 이 사람이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더 이상 귀신 들림의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온순한 청년으로 바뀌어서 정상인이 됐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 하셨어요. 그 온전한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을 온전케 해주고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환영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내쫓아요. 예수님 내쫓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손 마른 자를 부르시고 그의 손 마른 곳을 깨끗이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손이 힘들어서 어려운 일인데 그를 고쳐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면 다 기뻐하고 그 가운데 축하해 줄 일이 아닌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좋은 일 하셨지만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셨을 때 밑에 있는 대제사장도 더불어서 로마 병사들은요, 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조롱하죠. 심지어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뭐라고 하죠?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 맞아? 왜 나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해? 빨리 구원해봐.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조롱과 비판을 당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비판과 조롱을 당할 때마다 그 사역을 멈추셨습니까? 아니죠.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많은 조롱과 비판과 반대와 그걸 막고자 하는 많은 방해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또한 그 가운데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내가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명을 보고 가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정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슈바이처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때론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누군가 그것을 흠잡으려고 하고 때로는 어떤 누군가 그것을 비판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이죠. 뉴욕 양키스와 밀워키 브레이스, 미국의 야구팀이에요. 양키스와 밀워키 브레이스. 이 두 야구팀이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시리즈, 월드 시리즈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뉴욕 양키스에는 유명한 포수가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포수인데 왜 유명하냐? 이 험담의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이 베라 요기가 이 포수를 하면요, 지명 타자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놔요. 여러분, 이 야구는요, 상당히 이 정밀한 운동이기 때문에 타자가 딱 타자 섰는데 마음이 막 기분 나빠요. 그러면요, 이 제 실력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요기 베라는 포수가 그걸 잘해요. 타자 딱 쓰면 한 마디 딱 던지면은 이 타자 기분을 확 나쁘게 하는 아주 탁월한 험담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뉴욕 양키스 이 사람을 비싸게 다 이 사람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자꾸 험담해줘야 타자가 잘 못 치야 이기잖아요. 요기 베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포수. 근데 또 반대편 밀워키 브레이스에는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지명타자가 있습니다. 행키 아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리즈, 월드 시리즈의 마지막 게임에 이 포수와 미국이 가장 잘 치는 강타자가 붙었습니다. 행키 아론이 타석에 딱 섰을 때 요기 베라가 다음같이 험담을 합니다. 이보게, 지금 방망이를 잘못 쥐고 있잖아. 그 방망이의 상표가 읽을 수 있도록 잡아야지.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거 가지고 타자가 마음 상하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긴장된 상태에서 그 한마디는요, 야, 행키, 너 방망이 잘못 쳤어. 상표가 안 보이잖아. 상표 똑바로 보이도록 잘 접아.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키 아론이 절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투수가 던진 공을 쳤는데 그게 홈런이 됐어요. 홈런이 됐습니다. 1루, 2루, 3루 베이스 밟고 홈으로 딱 뚫으면서 이 행키 아론이 이 요기 베라, 아주 험담이 심한 요기 베라에게 당한 것이 얘기합니다. 이보게 요기 베라,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서진 않는다네. 한마디 딱 해주는 거예요. 내가 타석에 서는 거는 상표 보려고 쓴 거 아니거든. 나는 공을 치려고 타석에 섰거든. 뭐죠? 나는 너의 비판과 그것에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보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비난과 조롱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바라봐야 할 목표, 그곳에 정진하는데 내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나에게 나쁜 소리 해도 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조롱해도 내가 그거 하는데 요동치지 않는다. 다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괜히 흔들립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울그락불락 하고요. 그 사람이 자꾸 막 생각나고요. 그 얘기가 내 머리와 내 마음속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 요소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스가랴 4장 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느헤미야가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과 생각들이 지배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외부적인 자극과 외부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쓰러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성령으로 나는 자는 성령으로 또한 행하게 되어진다. 성령으로 난 자, 그는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도는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 육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데도 아직도 내 힘으로 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스가랴 읽었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 되네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떠밀려서 육신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며 육신의 감정까지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바라보며,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중지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며 우리가 바라볼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천천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때로는 주변의 장애, 어려움, 비난, 조롱, 비웃음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란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세례 신청하신 분들 12시 30분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의 모임 화요 큐티 또 수요 어머니 기도회 주중의 모임 진행되고 있고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매주일 오전 9시 우리 1부, 2부, 3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석 가능하신 분들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선교 게시판 새롭게 만드신 목장들은 우리 선교 팀장님이신 문재인 안수 집사님 혹은 사무실에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원래 우리가 농경 시대에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곡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인데 지금에 와서는 상반기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상반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잘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음 주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봉사는 필리핀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